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교회 갔더니 한 명도 환영을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뷰캐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해지길 바란다면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했어요. 거룩해지길 바란다면 친절을 베풀라. 거룩해지는 것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깨닫는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셔서 친절을 베푸시면 돼요. 친절을 베푼다는 건 큰 게 아니라 인사하고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들 중에 인류에 대한 대의에 대해서 말하고 국가의 의무,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진지하고 크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규범이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어요. 그 글의 제목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면 호언장담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깨트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12명의 정예 요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야기에 제자들이 발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나섰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나요? 안 갔나요? 다 도망갔죠. 제자들 중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갈 만큼 급하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 3년 동안 산전수전을 예수님과 같이 겪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고 그들이 직접 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 중에 앞으로 나섰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직접 행했고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 위를 걷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된 모습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이적들이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확실한 도움이 됐나요? 그렇지 못했나요? 그것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데 한 작은 여종이 너도 그의 도당이라고 말할 때 저주하면서 나는 그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약한 모습이 나와요. 더 약한 모습이 나와요.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는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도 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희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목숨도 바치겠다 그랬는데 이 눈꺼풀 하나 들고 있지 못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항상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죠. 분명히 제일 뛰어난 제자였고 죽을 각오도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고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없었던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또한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 사역을 하면서 봉사자를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하고 통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겸손하신지 몰랐는데 내년도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지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랑 통화하셨던 분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 똑같대요. 다 똑같은데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대요. 반대로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과대평가를 하고 있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거나 외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뭐냐면 두 사람을 놓고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아이패드 비싼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사위를 가지고 세 번을 던지는데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던지는 거예요. 세 번을 던져서 숫자 6이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패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죠. 사실 이것은 전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것은 확률과 우연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데 온 힘을 다해서 던졌을까요? 대충 던졌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던지더라는 거죠.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윷놀이 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던져요. 개나 나와라 그러고 던지다가 마지막에 종반으로 갈수록 온 힘을 다해서 윷을 던지는데 막 천장을 뚫고 나갈 것처럼 던지는 분도 있고 온몸에 힘을 빼면서 던지는 분도 있고 몸을 꽈배기처럼 꼬면서 던지는 분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던지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통제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대요.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닫힌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누르는 건 뭐예요?
그러면 더 빨리 다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학부형이나 학생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 선생님을 가르치는 세상이 됐어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물론 일을 하시지만 환자들이 누구보다 더 똑똑해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서 진단서부터 치료의 과정까지 막 설명을 하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멘 하면 다 끝났는데 이제는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교사, 의사,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거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도울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자녀들을 목회자로 헌신시키시고 저한테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인 롱펠로우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타인은 실제 이뤄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런 일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TV에서 보거나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한번 성공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누가 뭔가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다 설명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본 것만으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최고의 조언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이해의 대상이래요.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님들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이해의 대상, 사랑과 이해의 대상. 근데 그 대상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제 자신도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결연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이야.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30절에 나오는 부인하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 형태까지 똑같아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건 뭔가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뭐라고 나서는가?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예수님의 어깨를 아마 낚아채면서 힘있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멋있게 썼지만 이런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에요. 사역은 앞으로 하실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장담하건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게 아니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혼쭐을 내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나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네요. 알지 못하면 물어봐야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죠. 그게 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3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아프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가 다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요청을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요청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깨어 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봄으로,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일을 내가 다 통제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자기를 확신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장하곤 합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문제지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보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없이 움직이면 비참한 실패를 맞거나 더욱 처참한 성공을 맞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실패를 맞게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더 큰 실패라는 것이죠. 일이 잘못되면 그때 돌이키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 아하 되는구나 그러고 점점 더 큰 실패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좀 헷갈리시나요?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래요. 오늘 준비를 안 하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보면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추억하기를 좋아하곤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옛날에 뭐 기도 열심히 했던 얘기, 금요 철야 와서 뜨겁게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흐뭇해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뿌리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눈밭에서 기도해갖고 눈이 다 녹았다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한 번씩 다 있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그 위안을 얻곤 하죠. 옛날에 선교 갔던 얘기, 옛날에 어떤 봉사했던 얘기, 옛날에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했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즐거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잘 됐던 것은 내 덕이고 잘못됐던 것은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곤 할까요? 자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전에 먹고 살기가 더 좋았나요? 아니면 더 힘들었나요? 더 힘들었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나요? 적었나요? 많았죠. 분명히 옛날에는 더 바쁘고 먹고 살기 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더 많이 철야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때보다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기도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더 바쁘대요. 더 힘들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옛날보다 더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옛날보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교회 형편도 좋아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수영을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형들에게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발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개헤엄부터 배워서 이제 동네에서 개울에서 하고 강에서 하는 자유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웠는데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웠는데 이게 성인이 돼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몸이 굳어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영 강사분이 막 뒤에서 제 몸을 올라가서 밟는데도 이 평영할 때 발이 잘 안 펴져갖고 어려웠습니다. 배우기는 자유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우고 평영도 배우고 접영도 조금 배우다 말았어요. 사역도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배우다 말았는데 어쨌든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를 못 가요. 멀리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25m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숨이 차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권사님들 뵈면 수영을 다니신대요. 권사님 맨날 수영을 다니시는데 뭘 하시나요? 물어보면 몸집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제 다 배워서 그냥 가면 25m 그 레인 그냥 50바퀴, 70바퀴 그냥 돌고만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힘이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50바퀴, 70바퀴, 때로는 100바퀴 이렇게 막 돌고 오신대요. 3시간씩 막.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오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실은 힘으로 허우적대다 보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고 손은 그저 거들 뿐인 거죠. 리듬을 타고 수영을 하니까
힘 들이지 않고 그렇게 오랫도록 수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잠깐 보일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금방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뭔가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 했다고 시험에 들어서 돌아앉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이 많아요. 일은 조금 됐는데 뭔가 뒤에서 뭔가 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말이라는 거 언어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이게 사고하고 언어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안 하면 누구에게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입이 근질거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흉보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들, 열등감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무례한 말들, 분노의 말들만 쏟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며 확신에 차 있고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다 아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협력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히 장담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리라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입니다. 사람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강인함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뭘 깨닫게 되는가? 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므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돼서 내년도 사역 때문에 제가 통화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자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인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정도고 요 정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되나요?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과신하지 마시고 미래를 확신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을 굳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